1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한국 교회 노인 덫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헌신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된 봉사, 충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나에게 복받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생명을 주지 아니했느냐? 그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의 선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너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너를 살리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주는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도 전에, 누리기도 전에 뭘 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 많이 바치고 뭘 자꾸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고는 해요.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대다수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십자가 사랑에 담긴 의미를 깊이 이해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 헌신, 봉사 뭔가를 갖다 드리고 그렇게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안 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아니해서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내 자식이 잘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내 사업이 잘 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불안감, 또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처럼 스스로 느끼고 그 마음이 늘 편치를 않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늘 뭔가 이렇게 눌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뭔가 열심히 하면은 마음이 그때서 조금 안도가 생기고 내가 요새 믿음이 조금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순서가 늘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잘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 말 저 말에 휘둘린다고요. 이 설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설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복 받을 것 같고 또 다른 설교를 들으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 어려운 점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크게 보면은 두 그룹이에요. 방금 언급한 대로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 대세죠.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물론 이 복의 개념은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열심히 안 해도 믿음으로 다 누리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믿는 그룹이에요. 이렇게 상반된 그룹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또 현대교회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교회 보고 다른 목사 설교 들어보면 그게 아닌데 왜 우리 목사는 저렇게 자꾸 얘기할까? 그게 아직도 정확하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맞는 것도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다가 그게 뭔가 마음이 지금 자유함도 없고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두 그룹의 신앙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는 복음적 신앙, 하나는 율법적 신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에 속한 교인들이 넘어지게 하는 덫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인이 또 이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의 영적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 현실은 이 한국교회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적 신앙이든지 율법적 신앙이든지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 13절부터 한번 다시 보고요. 오늘 다 설명은 못하지만 오늘 일단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은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 서로라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비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이 서로라는 얘기는 율법적 신앙, 복음적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끼리 지금 충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있어요. 서로 맞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이제 비판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심판한다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 때도 쓰고 심판의 용어로 많이 쓰는데 이게 또 분리한다는 말로도 써요. 왜 분리가 되냐 그러면은 재판정에서 심판을 하면은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서로 심판자가 돼서 분리했다는 거예요. 서로 분리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분리가 됐잖아요. 벌써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율법적 신앙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음식을 가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나를 중요시하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음식 문제 나왔는데 그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상에서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율법에 따라서 먹지 않는, 가리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도 없이 그냥 먹으면 될 거를 왜 안 먹냐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먹는 자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렇지,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자유하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자유해졌는데 왜 율법에 따라서 자꾸 음식을 가리냐. 그냥 먹으면 돼.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냥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다. 먹지 않는 자는 아직도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먹는 자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졌으니까 다 먹을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이제 먹은 거예요. 먹지 않는 자들은 율법대로 지켜야 돼. 무슨 소리야? 그 율법도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지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안다는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는 말은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멸했다, 혐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무시당하는 입장, 그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굳이 지금 부득부득 그 율법대로 음식을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믿는 거야. 우린 지금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데 무시해. 경멸해요. 업신여겨.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적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은 복음적 신앙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죠. 공격하는 거죠.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 안 지키는 겁니까? 율법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고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지 왜 당신들은 그걸 무시합니까?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서로 어떻게 됐어요? 비판하고 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런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이제 교인들에게 뭐가 되냐? 거침돌이 돼요, 이게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막 충돌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이제 빠져드는 거, 또 거기 넘어진단 말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딪히다는 얘기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침돌이라는 말로 번역도 돼요. 걸려 넘어짐으로 상처를 입히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상처를 입는 거죠. 거칠 것이라는 말, 그 뒤에는 이 말도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장애물, 함정, 덫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넘어지게 한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는 달라요, 서로. 그런데 뜻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면 좀 많이 다른 점은 있는데 아무튼 공통점은 넘어지게 한다. 교회마다 이런 거침돌, 장애물, 함정, 덫이 곳곳에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없기를 바라지만 또 없어야 하겠지만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느 교회나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라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서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충돌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갈등과 충돌이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영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 생각하면은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이 상존하는 데서 와요. 같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모두 다 율법적이거나 모두 다 복음적이라면은 우려할 만한 갈등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소소한 일들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서 결정적인 갈등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류니까 다 율법적이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다 같은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다 복음적이라면 역시 그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같은 생각이니까. 그런데 그게 섞여 있다고 말입니다. 그 대화하다 보면 안 맞아요. 충돌이 돼. 다른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그룹이 혼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갈등, 거기서 빚어지는 충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등이 깊어지고 충돌이 오면은 이게 바로 거침돌이 되고 덫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교인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으로 그냥 딱 통일된 게 아니에요. 두 그룹이 있어요. 그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아무리 복음적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같이. 그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그룹,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자유해요.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해요. 열심히 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교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만남에서는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냥 보통 만나서 아유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뭐 어떻게 지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만남 속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하니까. 근데 언제 이게 드러나고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때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같지 않거든요. 얘기해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서 대화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사역을 할 때나 대화와 태도에서 나와요. 왜냐하면은 자,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복음적인 접근이 있고 율법적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역을 하는데도 이게 안 맞으면은 서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때 서로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서로 거침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거침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좀 안다 그래가지고 말끝마다 당신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 그 복음 모르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럼 면박 주는 것이 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돼가지고 사람 감정이 상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안다고 해요. 몰라도 안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알고 보니까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다 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하면은 받아들이겠냐고 화가 나죠 진짜. 성질이 나지. 응? 너만 아냐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말투,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율법적 신앙의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이 비판은 정죄했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정죄했다는 뜻이 강합니다. 정죄는 본래 누가 잘하죠? 율법주의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꼴피하면 정죄예요. 율법으로. 율법주의자들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죠?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을 알긴 아는데 지식으로만 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알아. 논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머리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 가슴으로. 머리로는 왔는데 가슴으로 돌아와서 그게 내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한다고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죄한다니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은 복음적인 가치관 혹은 은혜의 가치관이 그 언행에서 나오질 않아요.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진짜 알면은 가치관으로 나오거든요. 말과 행실에서.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 행하는 걸 보면 전혀 아닌 사람. 그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적 가치관, 은혜의 가치관으로 살면 결코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건 이래서 잘못됐다라고 비판.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비판을 하셨어요. 잘못된 거. 정죄하지 말라 그거예요. 심판자가 돼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모른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과거 복음을 깨닫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난날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 경험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어떻게 정죄하고 적대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율법적 신앙이 강할수록 비난과 정죄를 참 잘합니다. 율법은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를 폭로시키는 기능. 죄를 드러나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진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무슨 악하다고 안 하잖아요. 율법도 선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듯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면 딱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율법적 신앙이 들어오면은 정죄하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그냥 껄핏하면은 비난하고 정죄했잖아요.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또 자기들의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율법적 신앙의 속성이 그렇다고 해도 복음적 신앙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결코 누군가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복음을 안다면서 정죄를 잘한다 그러면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10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서 더 연결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은 성경의 번역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되고 보니까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언젠가 다 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원문에는 우리란 말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다 그 표현을 거기다 우리가 주어를 넣는 게 편해 보인가 번역자들이 넣은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얘기인데, 그래 이렇게 보면은 누가 선다는 얘기냐면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 안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자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단지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누구 비판하고 또 뭐 업신여기고 그러면 지옥 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 정확하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의 행함을 통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지만 지식으로만 알았지 주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그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유를 이런 점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뭐 비판해도 되네? 그 얘기 아닙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누구를 이렇게 비판할 때 있잖아요. 업신여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은 너희가 정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아니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니까 서로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진짜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입으로 심판하냐 그 얘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들이 구원 못 받으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그건 11절로 연결되는 건데 너희가 정죄하고 심판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백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씀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거기 기록되었으되 그랬죠. 이건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 이사야 45장 23절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은 자, 유다 백성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죠? 이방인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방인도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해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도 나한테 돌아온다. 구원받을 사람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정죄하고 경멸하는 그 이방인들도 너희들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야.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야.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을 이사야서 45장 23절의 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무시한 채 그냥 이 문구대로 이해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날에 거기 그랬잖아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자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걸 자백한다고 얘기하죠? 죄를 자백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날 되면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고 너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식으로 이거를 해석하면은 이 말씀을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이런 구조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왜 오해하게 만드냐 그러면은 자백한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백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어에서 물론 이런 뜻이 있긴 해요. 그런데 찬양한다는 뜻이 있어요. 찬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으로 찬미하게 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관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 성경에도 이미 벌써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찬양한다, 찬미한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이 혀라는 얘기는 방언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방언. 그래서 이거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각각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언어를 썼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온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게 죄를 자백해서 죄가 있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겠냐고요. 이를 갈지. 나 왜 지옥 보내냐고. 근데 이게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찬양한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의 뜻은 그러니까 이 12절의 뜻과 또 이걸 연결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직고한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걸로 또 오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자기 일이라고 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일이라는 얘기는 어떤 행위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그냥 무엇에 관하여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였어요. 무엇에 관하여. 그리고 직고라는 말도 이거는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 말, 언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 자기 죄를 직접 고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이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께 직고한다, 말을 한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을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교회가 구원받아서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심판대 앞에서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행위를 직고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시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이 그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죠? 글쎄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안 돼, 가봐야. 성경은 가봐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다 그냥 완료로 써요, 완료. 구원은 그냥 지금 받았다. 다 현재 완료로 됩니다. 모든 시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예수님 믿으면 진짜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지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때 가봐서 또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토해내야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을 다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너. 나 믿는다고 했지만 죄가 너무 많아 안 되겠어. 지옥 가. 이렇게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구원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소위 말하면은 행위구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구원. 행위에 따라서 결과를 봐가지고 나중에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성경을 해석하니까 거기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땅은 맞아 떨어지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주님 볼 때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훼손하는 율법주의적 성경 해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아예 이런 그 율법주의의 세뇌가 돼가지고 이걸 진정한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못 받아들여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반박을 해요. 무슨 소리냐고.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서 참 생명을 얻은 자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대처합니다. 사랑으로. 자, 그게 15절 말씀인데 15절에서 그 말씀을 줍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않게 하라.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근심하다 하는 얘기는 고통을 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을 가한다, 화나게 한다, 기분 상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음식을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인가? 이게 율법의 문제인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 그 말,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금지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화나게 하면은 그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으로 인해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한 형제가 누구예요? 율법적 신앙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교인 앞에서 복음을 안다는 교인이 율법에서 그만 그 음식을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소리야. 믿음이 없이 먹어도 돼. 나 먹는 거 봐봐. 그거 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안 먹어야 된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죠. 이 사람 나를 무시하도 유분수지 내 앞에서 막 먹고 있어.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율법에 자유로워서 꺼리낌 없이 먹었지만은 율법적 교인 앞에서 그 율법대로 지켜서 먹지 않는 사람 앞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행위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같이 율법으로 행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21절이 이제 그 답을 주는데요.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금한 음식을 꺼리는 그 형제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 앞에서 먹냐 그거예요. 너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고 네가 먹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 그러나 저 형제가 그걸 그렇게 아직도 못 깨달아서 그거 싫어하는데 그 앞에서 왜 이렇게 먹냐 그거예요. 응?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너는 누릴 수 있지만 그 형제가 그렇게 그걸 거부감을 갖고 싫어하니 거기서는 먹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 형제가 복음을 깨닫고 자유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라. 그 얘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보신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신탕 얘기하기 참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 보신탕 얘기하면 막 혐오 음식이다, 막 그런 얘기 한다고 또 비판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 보신탕에 대해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보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신탕이에요. 여름철에 보면은 이제, 우리 몸보신하자면서 보신탕 집에 이제 가자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 보신탕은 혐오식품이라면서 절대로 안 먹는 교인이 있다고만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로 안 먹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동물 애호가들 특히 그렇잖아요.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신탕 먹는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야만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럴 경우에 보신탕 먹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는데 무슨 당신은 그걸 가지고 얘기해. 우리 보신탕 먹자. 보신탕 좀 사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막 배달시켜가지고 보신탕을 그들 앞에서 막 먹어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들겠어요? 엄청나게 상처받겠지요. 내가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도 싫어하고 그거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그럴 것 없이 보신탕이 아닌 삼계탕으로 하자. 이게 사랑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사랑으로 했다. 그 사람을 배려해서. 보신탕을 먹으면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먹어야 되냐. 그냥 우리 삼계탕으로 해서 먹자. 그렇게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를테면은 그렇다 얘기예요. 그러나 이 15절에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을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매인 형제를 복음으로 자유를 얻도록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형제가 꺼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 배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오니 복음을 끊임없이 그에게 전해줘서 복음을 알도록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깨닫도록 안내해주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봐서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알려줘서 깨닫도록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험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깨닫는 사람은 금방도 깨닫지만 못 깨닫는 사람은 10년이 가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불편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공격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그거 감내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라면 이런 과정을 전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유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이 자유를 누리게 돼요. 좀 어려운 말 같죠? 말씀을 보면 쉬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인데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난 모든 사람의 자유하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종이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고린도서 8장 13절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도 다 율법과 관련된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냥 율법에 어긋나는 그 고기나 음식을 먹는다고 형제가 실족한다 그러면 나는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그거예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거침돌, 함정, 덫 이런 위험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분명히 함정이고 덫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깊이 빠진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리더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모든 신자를 전부 다 덫 가운데 함정에 빠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장로나 권사나 교회 리더가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성도들을 그 율법주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은 장로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권사님, 오래 믿은 권사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보니까 저렇게 믿어, 저렇게 신앙생활해. 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같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소경을 리더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 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복음에 눈이 열리고 복음에 확고하게 서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복음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또 덫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 거침돌이 될 수 있고 덫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그냥 머리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영혼의 덫이 아니에요. 덫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그랬어요.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이로써라는 말은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17절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말을 세 번역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 안에서 있는 자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습니다. 의는 뭐냐?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상태,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과 실학은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이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칭찬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살아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겠냐고요. 정말 고마운 사람,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칭찬 듣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행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더 누리는 삶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 같은 사랑, 십자가 사랑을 더 누리면서 또 그걸 나누는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